안녕하세요. CTS 스페셜 크리스천 초대석의 김정희 사모입니다. 전임훈 목사입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무안군 교계를 대표하면서 그동안 무안군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신 분들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무안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귀한 연합의 열매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무안군 교회연합회 임원분들 모셨는데요. 저희 CTS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안군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맡은 망원 중앙교회 심무하는 최정우 목사입니다. 주님 안에서 CTS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안읍교회 심무하는 이동식 목사입니다.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안군 기독교연합회 수석 공동의장이고 운남중앙교회 섬기는 이항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안읍 제1교회 심무하는 양정화 장로입니다. 무안군 기독교연합회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안군 교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들 모셔서 너무 반가운데요. 무안군의 현재 교회 수는 얼마나 되나요? 예, 무안군 인구수가 한 8만 명이고 네. 교회 수는 약 150개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 목사님, 이렇게 회장 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 무안군 교회 연합회 공식 명칭, 예. 연합회가 언제 시작됐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좀 약사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단계부터 계속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무안 지역 기독교연합회는 각 교회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맡아서 지역을 이렇게 보고마하고 책임을 감당했었는데, 어떤 교회 간의 연합이라든가 교단 간의 연합,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갈급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고민하던 끝에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공감을 해가지고 이제 이웃 지역의 그 교회 연합회를 보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독교 연합회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우리 제1교회 유기문 목사님이라든가 또 백동화 목사님이라든가 최종광 목사님 또 우리 김관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시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목사님, 그렇다면 무안군 기독교 교회연합회는 또 교계를 대표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무안 기독교연합회는요. 무안은 지리학적으로 볼 때 농촌이거든요. 네. 그런데 또 어촌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남학 신도시가 네. 전라남 도청이 들어오면서 또 도심의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네. 특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연합 활동은 그 농촌적인 데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도심 중심으로 가기도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그런 차원에서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교회들이 다 각자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런 걸 늘 생각하다가 이제 지금까지도 한 9회 정도 지금 연합회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배 그 지도자들이 해왔던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램들 그런 걸 중심으로 해오면서 근본에는 우리 그 회장님이 특별히 그 광복절을 맞아서 구국기도회를 한번 갖자 이런 행사들도 더 포함을 했고요. 그 연초에는 신년이 시작되면은 군청에서 그 우리 기독교 연합의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 지역의 공무원들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신년 기도회를 하고 또 이제 어느 그 지역이나 항상 하고 있는 그 부활절 연합예배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또 추수 감사하는 그런데 이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독교 문화 그런 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그 첫째 날은 우리가 이 군민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한번 갖고요. 또 문화 탐방도 하고
또 그리고 지역의 그 문화를 위해서 유명한 그런 가수나 그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특별한 음악 집회를 이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꽃밭에서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던 정훈이 그 집사님 초청해서 했고요. 이제 금년에도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종무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 느낌이 들어요. 네, 할 말이 많으신 네. 것 같아요. 해왔던 일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 지금 남학을 중심으로 한 도시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인 농촌과 어촌 이렇게 교회가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면도 있지만은 또 사실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융합하는 그런 조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장님 어쩝니까?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연합사업은 누군가가 헌신적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그 임원들 한번 쭉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임원들은 교단을 잘 예. 안배해가지고 예. 짜여져서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총무님이 중심적으로 잘 진행하시는데 지금 한번 조직을 이렇게 여기서 한번 총무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회는 이 연합에 초점을 두고 네. 우리 공동의 목적인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단들을 그 모든 그 일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항상 조직이 되어 온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전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증경 회장님들로서는 직전 회장님은 김종관 목사님이 바로 작년에 봉사하셨고요. 또 우리 무안에 또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김관송 목사님이나 김대자 목사님 그리고 장상훈 목사님, 윤관송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미 회장으로 봉사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총무나 공동회장님들이 많이 이렇게 계셔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여기 같이 참석하신 우리 이양호 목사님이 수석 공동회장님이시고 네. 또 김철원 목사님, 허정기 목사님, 강성태 목사님, 이운동 목사님 모든 교단의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공동회장으로 봉사하시고 장로로서는 손시현 장로님, 김판열 장로님, 이연배 장로님, 양일아 장로님, 황영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 회장님 어떻습니까? 그 요즘 언론이 맨날 기독교를 그냥 만만하게 예. 때려싸니까 가슴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안티 세력이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또 기독교가 언제나 뭐 핍박받아 왔던 건 사실인데 그것보다 이제 안타까운 것이 사실 연합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 무안군에서는 어쩝니까? 지금 총무님 막 사업 보고하신 걸 보면은 연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무안은 참 그 교단과 어떤 교회의 장벽을 초월해서 연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뭐 NT 크리스찬들에 대한 그런 공격이 어느 시대보다도 좀 요즘 극성을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목회자와 성도들이 바른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또 영적,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고 또 이렇게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 사회에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시대에 정말 그 초대교회 모습이라든가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아주 역점을 둬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연합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연합 활동을 통해서 또 무안군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양 장로님. 예, 저희 무안군 기독교연합회는 무안군의 복음화를 위해서 군과 서로 협력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안군의 행정 수반도 기독교인으로서 저희 연합회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특히 다른 종교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독교 연합회에 대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안군 기독교 연합회는 군 신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초에 조찬 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목회자와 또한 군수와 간담회, 기독교 연합회 찬양 축제, 체육대, 성탄 행사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무안군 기독교 연합회는 우리 무안 군민이 행복한 군, 잘 사는 무안 군민이 되도록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의 인홍 현상과 또한 양파와 낙지로 유명하지만은 수확량이 적고 가격 파동이 이래서 어려울 때 지역이 흐트러진 민심과 넘어지는 좌절을 이기게 한 것은 우리 교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지역의 행정기관인 무안군과 지역의 치안을 맡은 무안경찰서 등과 긴밀하고 유익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복음화를 힘써왔기에 지역 중요한 일에 우리 목회자님들이 앞장서고 교회가 앞장서서 영적으로 유익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안군에 넘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무안군 교회 연합회가 군 행정당국하고는 이렇게 관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양호 목사님 그 군민들의 그 연합회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예, 이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데에는 저희 무안군 기독교 연합회가 이제 한 번도요. 그 내부적으로 분열을 겪지 않았고요. 또 이제 한 150개의 교회가 뭐 어느 한 교회도 사회적으로 크게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또 이제 우리가 이 연합회 사업도 그 무안 군민과 함께하고 무안 군민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그 취지로 이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호응이 좋고 아주 이 이미지가 이 군민들한테 이미지가 아주 좋습니다. 말썽을 안 일으켜. 또 이런 연합 사업을 통해서 교회들에게도 참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이제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그 기독교의 어떤 연합회가 조성돼 가지고 이제 부활절 연합 행사라든가 또 12월에 작년에 했습니다만은 문화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군청에 가서 조찬 기도를 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그 지역이 어려울 때 또 기관장님들 모시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좀 이 지역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또 호응이 좀 남다르게 좋다고 그런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면 연합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 이양 목사님 아까 굉장히 말씀 속에 제가 은혜를 오히려 받았는데요. 150여 교회가 하나도 말썽을 부리지 않았다. 사회에다 좋은 영향을 끼쳤다. 그 말씀 속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연합활동이 성공적으로 대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그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연합회 활동을 할 때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참가를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초교파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사상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연합회 활동을 하는데 충돌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포용됐고 또 한 가지는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보통 자리 때문에 내홍들을 많이 겪는데 저희 무안군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내용을 겪지를 않았죠. 섬기려고 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 줍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상당히 원동력이고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연합이 잘 되시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미치시기 때문에 또
기독교 교회 연합회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크실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자부심과 긍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헐몬산의 이슬 같고 그 아론 제사장의 그런 권세 있는 모습과도 같다고 그랬는데 참 제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 연합회를 보면은 자랑스럽고 아주 복스럽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연합회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됐든지 서로 고르게 교단별로 안배해가지고 이렇게 협력하고 또 아주 위에서부터 이렇게 후배들까지 참 질서를 따라서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우리 교계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도 아마 보기가 좋으실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연합사역 소식들 나눠주셨는데요. 이제 또 목사님들의 또 개인적인 또 그런 삶도 궁금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또 어떻게 예수님을 또 영접하게 되셨는지 그런 간증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장이라고 자꾸 저에게 맡겨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CC를 통해서 어떤 친구가 전도 소책자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정말 그때 발견한 내 인생의 보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때의 그 감격과 행복은 지금도 여전하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늘 반복적으로 간증할 수 있었던 그런 것도 내가 만났던 그 감격적인 감동을 주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제가 늘 전하는 메시지고 간증이 되었습니다. 참 목회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총무님. 제가 특별한 간증을 하고 또 목회자로 부름받은 그런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만찬하에 내놓고 하기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제가 목회자의 그런 꿈을 어렸을 때부터 가진 것도 아니고 또 신앙생활도 주일학교부터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 일원으로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또 이런 초점을 맞추고 이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좀 제 목표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은 제 길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고 지금도 이제 그때 저를 알았던 친구들은 자네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느냐 이렇게 의아해할 정도로 그러나 지금 제가 제 지나온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살아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중간에 이렇게 예수님 만나신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눈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 제가 제 마음에 분명한 어떤 답이 나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왔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신비한 여러 가지 체험들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릎을 꿇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우리 주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모태신앙이었습니까?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예,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가고요. 예, 또 교회 개구리도 잡아서 던져놓기도 하고 전도사님 놀려먹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제가 다 그 과정들을 또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그래서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양호 목사님. 예. 저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저희 고향은 이제 감리교가 많아요. 충청도 쪽에서. 그 속장님 한 분이 이제 저희 집 위쪽에 사셨는데,
늘 이제 저한테 전도를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를 이제 처음 갔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너무 편했고 너무너무 저희 집 분위기하고는 교회하고는 너무너무 이제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제가 그 뒤로는 안 빠졌죠. 그 거리가 한 5km 정도 됐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뭐 새벽에도 가고,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이 새벽에도 가고, 뭐 교회 모든 공예배다 참석하고 하니까 그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뭐 이제 작은 목사 저한테 그 아기 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그때 제가 처음 만난 목사님이 이미지가 너무 풍기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이제 어린 마음에 그 좋은 이미지를 받고 아 나도 저렇게 멋있고 훌륭한 목사님, 자비롭고 지금 이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받고서 나도 저런 목사가 좀 됐으면 그런 마음을 이제 품기 시작했는데 그 마음이 그 계속 흔들리지 않고 결국 이제 목사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목사로 이제 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의 첫 인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죠. 지금도 제가 이 어린이들이나 교회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처음 청소년 때 처음 목사님한테 좋은 이미지를 받은 것 같이 내가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는지? 저는 15살 때 고모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고모님의 그 전도로 제가 고모님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부모님들 다 하나님 영접하시고 저도 오늘의 여기까지 참 하나님께서 저를 꼼짝도 못하게 잡고 계셔서 지금 열심히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누구나가 이렇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들으면 참 하나님께서 그 신비하게도 영혼들을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각자에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감동이 돼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 두 분에게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또 목회자로의 부르심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최정호 목사님 회장님하고 우리 이양호 목사님하고 두 분 한번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고 알았더라면 제가 손을 들었을 텐데 저는 목회에 대해서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주변에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린 유년 시절에 주님을 안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사람이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김중건 목사님 CCC 거기를 이제 가까이 하면서 이제 뭐 순모임이라든가 또 이렇게 지도자 훈련이라든가 또 여름에는 그 대중 집회 엑스포를 74라든가 그럴 때 굉장히 그 감동적인 그 구력 열정이라든가 성교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게 되었고 아마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소명을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목사가 되려고 된 게 아니라 따라가다 보니까 목사가 됐는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학을 하게 되었고 또 군대 가서는 또 이렇게 내 병과가 있습니다만은 행정병과를 하면서도 군종을 하게 되었고 갔다 와서는 이제 뭐 전도사로 이렇게 전도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봉사를 1년씩 하다가 마침내 이제 저는 모교회가 강주 양림교회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교육 전도사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도사까지 해서 한 6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우리 그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김치원 목사님이 참 성실하시고 아주 인내하시면서 훌륭하셨는데 그래서 교단의 총회장님도 하셨는데요. 그분의 목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하시는 아주 성실한 목회자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구령과 소명과 열정 이런 것은
김중건 목사님한테 배웠다면 목회자에 대한 그런 삶은 우리 김채연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그 무안으로 오게 된 것은 뭐 이렇게 제가 그때 개혁교단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그런데 저는 총신 신대원이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찾다가 보니까 친구의 소개로 지금 현재 망원중앙교회로 이렇게 강도사한테 가게 되었죠. 그래서 목회를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깨 너머로만 보던 목회가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정말 이렇게 몸부림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좋은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봐주고 기다려주고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때 87년도에 갔는데 지금 2014년도니까 한 25, 6년, 6, 7년 되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또 주님의 인내하심이 크시고 그래서 이렇게 목회 지금은 정말 좋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처음 교회 가고 처음 이제 뵀던 목사님 이미지, 그 너무 이제 좋고 또 행복했고, 그리고 이제 교인 어르신들이 작은 목사 하니까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목사가 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서 이제 제가 책을 통해서 더 큰 결정을 하게 됐죠. 그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를 읽고, 그 치시험 신부 그 주인공, 그분의 그 성직자의 삶이 너무도 저한테 아름답고 너무 숭고하게 비춰졌어요. 내가 이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그 시점에 김진홍 목사님의 그 새벽을 깨우려다 그 책을 또 읽으면서 정말 이런 성직자들, 목회자들, 이게 정말 멋있는 것이다. 정말 아주 아름답고 보람 있는 삶이다. 그런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이제 목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되 이런 목사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품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저희 때는 공업고등학교가 굉장히 그 대우를 받던 그런 때였어요.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이제 집에서도 그렇고 중학교 학교 선생님들 공고를 가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 특혜를 거부를 하고 인문계를 갔죠. 목사가 되려고. 그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제가 어느 정도 목사가 되고 싶었는가 하면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뭐 예언 다 둘째 날 예언을 좀 한다고 다 그날 꼭 오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 목사님이 너는 목사가 아니다. 그리 말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부흥회를 예언하는 날 안 갈 정도로 목사가 되고 싶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마음에 이제 이렇게 치시험 신부나 김진웅 목사님 같은 그런 목회, 그런 성직자의 삶을 꿈꿨고 또 그렇게 또 마음에 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운남중앙교회에 이제 오기 전에 고창의 나사로 교회라고 이 불황자들 또 장애인들 그런 분들이 이제 사는 그런 양로 시설 겸 그런 시설에서 제가 이제 봉사 좀 했죠. 그런 특수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하다가 이제 지금 운남교회로 좀 왔는데 역시 우리 운남중앙교회도 사회적인 봉사 사회 사업을 많이 해요. 네. 노인대학이라든가 다문화 한글교실 또 일반 성인들 한글교실 또 뭐 지역 아동센터 또 어린이집 사회 사업을 좀 많이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제가 꿈꾸고 또 하고 싶었던 그런 목회자로서 그런 그 꿈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청빙을 이제 받아서 뭐 고민도 안 하고 이제 왔죠. 지금 아주 굉장히 제가 처음 청소년 때 마음 먹은 그 목회를 지금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최종욱 목사님께서 이제 지금 현재 교회에 오시게 된 배경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총무 목사님은 또 어떻게 현재 교회 부임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 이렇게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저는 이성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네.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라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깨닫게 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원래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서울의 초원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가 또 목사님께서 인천에 그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만수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목사님 네 분과 예. 또 우리 부부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쪽에서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집에 큰 시련이 닥쳤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 주셨던 그 첫 열매라고 보는 우리 첫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이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부모에 대한 그런 생각, 그리고 우리 어머님에 대한 생각. 그래서 평생 그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며 헌신하셨던 부모님 가까이에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부교육자니까요. 그런 마음 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이 전라도에 교회가 있으니까 와서 봉사해 볼 거냐. 그래서 저는 전라도면은 한 어떤 그 가까운 데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답을 하고 왔는데 진도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었던 인천에서 저희 고향에 오는 것보다 그 당시에는 진도에서 고향 가는 게 더 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진도에서 목회를 시작하다가 이제 열심히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많은 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 무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죠. 지금 무안에 와서 목회하면서 무안읍교회를 심호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제 성격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저는 무서운 사람들하고는 제가 두려움에 잘 말도 못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교인들은 장로님들도 다 온화하시고 교인들도 온화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편안한 교회.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양호 목사님 말씀처럼 저도 굉장히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데 이것은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정도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행복하게 한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네. 예. 그 목사님 이렇게 연합회 회장으로서 활동하시는데 사실 생각밖에 안티 세력들이 많잖아요. 또 솔직히 안티 세력도 문제지만은 우리 안에 또 솔직히 허물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연합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이럴 때 과연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필요할까? 목사님의 소신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좀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기독교 역사가 있는 그 어느 곳에든지 엔티 세력은 있었죠. 근데 요즘은 에스콤이 발달하고 인터넷 세상이 돼가지고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익명으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고 공격하는 그런 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가 약점을 보일 때 반대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 해봅니다. 그 어떤 우리가 바로 서야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약점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뭐 교회가 되었든지 연합회가 되었든지 어떤 물질에 대한 청렴성이라든가 어떤 교권에 대한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되고 정말 이 사회가 원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서 정말 교회가 있음으로써 이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런데 아주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우리가 쉽게 쓰는 대로 뭐 두잉의 문제보다도 어떤 웰빙의 문제보다도 뭐 웰빙이 되겠죠.
정말 내가 어떤 빙에 대한 나의 존재를 어떻게 내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을 회복해가지고 정말 교회가 어떤 양적인 성장이라든가 팽창도 중요하지만은 내실을 기하고 영적 성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데 우리 기독교 연합회가 조금 필요하다고 하면은 더 많은 힘을 쓰고 협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또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예. 대한 이제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참 다들 공감을 하는 바인데요. 무안군 이제 교회 연합회에서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시죠? 그 이단 세미나를 저희들이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가 굉장히 많은 그렇죠.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신천지 이단 세미나를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한 번씩 함으로써 이렇게 조금 어떤 대책이라든가 또 신앙이라든가 활동을 이렇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갖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 무안에서 오래 사셨죠? 예. 또 이제 무안 군민이시기도 하시고 특별히 교회 연합회에서 이렇게 지도하고 계시는 입장인데 내가 사는 무안이 어떤 무안이 됐으면 바람이 있습니까? 예, 우리 무안군이 지역의 행정간사나 온 군민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는 성시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역이 복음화되고 살기 좋은 무안, 인홍이 없는 모여드는 무안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모여들고 있죠. 예,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이제 저는 이제 물론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바람도 있습니다만 또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서 바라는 것은 참 우리 관내에 있는 교회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하고 또 이렇게 그 연합에 힘쓰고 그래서 어떤 민과 관과 또 정과 또 군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서 번영하고 또 나가서 우리 이렇게 서해안 혹은 동북 아시아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이제 공항도 있고 뭐 그러는데 세계로 복음을 수출하는 그런 제사장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을 마음으로 좀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무안군 표어가 행복한 무안입니다. 저는 그 표어가 마음에 들어요. 그 바라는 대로 우리 무안 그 기독교 연합회 그리고 150개 교회들 그 행복한 연합회죠. 행복한 교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교회들 연합회에 우리 그 우리 무안군 그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무안군의 8만 인구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군민들이 되어서 아주 행복한 무안군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안군 교회 연합에 귀하신 분들 모시고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무안군에 속해 있는 150여 교회가 그 말썽을 부리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실 지금 안티 세력도 세력이지만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머리로는 하나 돼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연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기독교 연합을 기독교 생존 차원에서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 좀 고전에 빠져 있는데 지금 현재는 손자병법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근데 손자병법 그럼 우리가 되게 권모술수 이런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생존의 원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싸우는 것만을 이야기하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손자병법을 보니까 승리하는 길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5가지 중에서 3번째인데 위와 아래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기고자 하면 승리한다 그랬더라고요. 위는 장수를 말하고 아래는 병사를 말하는데 장수와 병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기고자 하는 한 마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왜 기독교가 능력이 없는가, 또 우리가 왜 세상에 이렇게 능력 있게 나타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한탄만 하고 있는데 사실 기독교 안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똑똑하고 영리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생존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음 전파라는 지상 명령, 이 존재 가치를 위해서 죄송하지만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그런 연합회로서 무한군 교회 연합회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다 내려놓고 교단과 목사, 장로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연합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무한군 교회 연합회의 이 아름다운 연합의 바이러스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지역에 다 퍼져가서 그런 아름다운 연합이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시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TS 목포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감동되신 분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따뜻한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